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5장 14절로부터 16장 27절 끝까지 이제 로마서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14절로부터 15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이고, 15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는 땅끝까지라는 말씀이며,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 1절로부터 16절은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그 다음에 16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는 분쟁에 대한 경계, 그리고 이제 끝으로 16장 21절로부터 27절은 그 비밀의 계시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의 대장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15장 14절로부터 이하 마지막까지는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가 영적인 세계에서의 대작으로서의 로마서를 통하여 사람이 구원받고 인류 전체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원리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죄악론, 구원론, 생활론을 제시하여 신앙생활의 지침서로서 또는 신학적인 근거로 정립하여 주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에 따르는 생활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론일 수 있으나, 이런 표준적인 패턴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감사해야 할 일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신앙의 원리를 신학적인 체계로서 세워준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능히 서로 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서의 일꾼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사역에 참여할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역자로서 격려하고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섭리를 성취시킬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 되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을 분명히 알아야 되며 분쟁에 대한 경계를 또 해야 할 것이며 그 비밀의 계시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로마서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죄악론과 그리고 구원론과 생활론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로부터 이제 15장 14절로부터 21절의 본문 강의 58번째 58강으로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쉬운 8번째 시간에 이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적인 안목이 뜨인 사람으로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뜨거운 마음이 솟아오르게 마련이지요. 이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복음 사역에 종사할 때에 우리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한 능히 서로 권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큰 첫 번째 14절로부터 16절을 살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기쁘신 섭리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 소망이 넘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은 첫 번째 14절 살펴봅니다. 권하는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시민권을 얻어 그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구원받은 영혼이 성경 공부와 기도 생활과 전도 활동을 통하여 성숙한 영적인 인격자로 훌륭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성장이 이룩되어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게 되어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자신을 인도한 인도자의 지도를 받거나 교회의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양육받는 대로 스스로 성장하도록 힘쓸 때에 그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성숙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성숙하게 성장하여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능히 서로 권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사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원리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골로새서 1장 28절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일하게 하는 3단계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을 스스로 일하게 하는 일꾼으로 키우게 하는 3단계 방법에서 첫째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이며, 둘째로 전도로 구원한 영혼을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키우기 위하여 권하는 양육이고, 셋째로 영적으로 성장을 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가르치는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첫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둘째, 구원한 영혼을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키우기 위하여 권하는 양육. 셋째, 영적으로 성장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가르치는 철저한 제자 훈련, 디사이플 트레이닝입니다. 이 디사이플 트레이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하였는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완전한 자는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어 능히 서로 권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작은 두 번째 15절로부터 16절 복음의 제사장 직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의 그릇이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로마 교회의 신앙적인 격려와 신앙의 원리를 제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의식과 동역자 의식을 강조함으로 복음 사역의 확장을 생각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합하여 복음 사역에 협력함으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15절로부터 16절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좀 더 높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나같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직책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하였어요. 원래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희생의 제사를 드려주는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직책이에요. 이 직무를 통하여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한 것이나,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16절에 감당한다는 말씀은 다 같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을 말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는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맡았으므로 하나님께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여 그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16절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원래 이방인으로서의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3절, 진노의 자녀의 신분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므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결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 17절로부터 21절, 17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믿음을 고백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도 또한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라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작은 첫 번째로 17절로부터 18절을 살펴봅니다. 자랑할 것, 자랑할 것.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출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도는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갖추게 되었고 복음 사역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솔직하게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시작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 이후의 모든 영적인 성장 과정도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영역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따라 지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겸손하여서 자기보다는 사도는 영적인 사역의 본질과 역사의 주역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지요. 사도는 자신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 내용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사용하실 때에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라고 18절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내용이 첫째로 말과 일에 함께 하신 일로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와 이 일에 종사할 때 함께 하신 일이며 이렇게 함께 하는 보증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한 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지요. 사람은 상식적인 일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에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시기 원하시는 사역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작은 두 번째 19절로부터 21절 사도의 개척정신. 사도의 개척정신.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의 이 개척정신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로서의 역사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함으로 초대 교회사를 찬란하게 장식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취할 수 있어서 로마서를 쓸 당시에 벌써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일루리곤 지역에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편만하게 하는 역사를 이룩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는 어느 개인의 역사의 헌신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교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의 역사인 사도들의 행전을 그래서 사도행전 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교회적인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전도하는 자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남의 터 위에서는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이미 다른 일꾼이 다른 사역자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라고 고백을 한 것을 정말로 깊이 새겨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남의 터 위에 내가 가서 다시 터를 세운다. 이게 바울이 원치 않았던 것이고 바울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라고 고백한 점을 우리는 심사숙고하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 한 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서로 협동하여 도우면서 일을 하여 영적인 능력의 극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서로의 사역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협력하여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새로운 지경을 개척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고 21절에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15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가려고 하는 양도둑의 심정보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에 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깊이 되새겨야 되고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양육을 받아 성장하여야 하며 또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취하시기를 계획하셨고 원하셨던 사실을 성취시키시는 자율적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은 각자가 나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죄악의 문명의 역사가 종말 지어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승 발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쉬운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